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이 여러 권의 다른 성경을 썼는데 다른 성경에 없는 이 빌립보서만의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지의 글들 중에서 매우 서정적이고 또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또 편안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읽을 때 묻어나는 그런 글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이유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고 좋았다는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라든지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교회를 같으면 골머리를 쓰고요. 또 그 교회 생각하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해서 처음부터 당부를 한다든지 염려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라 마라 하면서 그들에게 지시를 할 텐데,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요, 서로가 믿음의 본이 되는 관계여서요. 성도들도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냈고 또 바울도 허심탄회하게 그의 삶의 믿음을 그 성도들에게 드러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 대조적인 고린도 교회와는, 고린도는 좀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잖아요. 그냥 그 교회 자체가 그냥 어떤 숙제였던 이런 교회와는 사뭇 다르게 서로 언짢은 일이 없이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일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 이 서정적이고 편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고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교회의 설립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이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응답하여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요 빌립보에 가게 되어집니다. 갔더니 거기에 한 개울의 여인들이, 거룩한 여인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주축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신라와 함께 만나게 되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주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바울은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그날 밤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묶여있던 그 모든 사슬들이 풀려나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고 아무 제재 없이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마침 이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감옥을 책임져야 할 간수임에도 모든 죄수들이 도망치게 했다는 그 책임 때문에요. 너무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이 교도관의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그를 만류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와 함께 그 모든 가족들이 복음으로 초청받아서 다 세례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서부터도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되어지고,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예쁘게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죄서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은
감옥에 있어도요, 나름대로 뭐 짧지만은 자유시간도 있고, 식사 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공부를 하든지 작업을 하든지 나가서 일들을 하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도 뭐 그 방에 갇혀있는 시간대도요, 뭐 몇 명이 이렇게 함께 모여 생활하지만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감옥 안에서 다 이렇게 착고에 채우거나 수갑에 매이거나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있지 않고 방 안에서는 그냥 우리 집에서 방에서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로마 감옥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을 다 채웠어요. 족쇄도 채우고 발에 수갑 채운 거죠. 손목도 채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헛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갑의 그 쇠소랑을 밖에까지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걸 이제 밖에 문에서 간수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거나 뭐 쇠사슬이 당기는 느낌이 나거나 그럴 때는 뭔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지만 혹시 그렇게 되면 간수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완전히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뭘 자유롭게 하나 해볼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기뻐하라. 자기가 그와 같이 큰 속박의 감옥의 지하에 이런 그 옥사들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얘기하고 있고. 4장 넘어가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4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자기도 흡족한 마음에 또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줬던 내용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하는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 개인의 삶에 복음이 역사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상황의 글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요.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쇠목골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지금 우리들의 눈빛과는 다릅니다. 미쳐 돌아가서요, 눈에서 그냥 핏줄기가 서가지고요, 살기가 등등한 눈입니다. 어떻게 죽일고 하는. 이게 그냥 자기 보호에 대한 그런 뭐 조금 두려움이 섞인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여튼, 사람이라면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식의 눈을 갖고 있는, 그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그런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오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감옥 가운데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증오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을 이와 같이 현재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구나 하는 걸 바울이 체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요,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셨겠어요? 뭐 이불 속에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뭐 늦지막하게 일어나고 뭐 운동하러 갔든지, 아니면 뭐 바구니 안에 달랑달랑 들면서 뭐 목욕탕에 갔든지, 그렇게 되고, 아니면 뭐 친척집에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루를 갖다가 얼렁뚱땅 보내고, 그리고 또 뭐 내일은 직장이 있으니까 뭐 떠밀려서 직장에 왜 가는지도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멍한 상태로 그냥 가게 되어지는, 뭐 그게 그냥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살다 죽으면 그냥 슬픈 거고, 나 죽을 때 되면 무서운 거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이 아주 몹쓸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은 그냥 거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속으로의 변화가 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요,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조화와 기쁨이나 안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으로 되지 아니하면요, 그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또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슬프고 또 그거 가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얼마나 형편이 열악했습니까? 그런데도 매우 서정적인 편지를 쓰면서요, 자신의 주변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은 그 환경에 이제는 구애받지 않는 복음이 그를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말 듣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요, 확실한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환경을 극복했는지, 이 어둠을 뚫고 나왔는지, 이와 같은 증오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졌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진리임을 깨달으신다면요,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사뭇 진지하면서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합니까? 우리는 계속 까먹기 때문이에요. 계속 까먹어요. 우리는 아마 한 1000번을 들어도요, 1000번 들은 게 한 10년 전쯤의 얘기면 지금 와서 1000번 들은 것도 까먹고 말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막 입으로 눈만 뜨면 줄줄줄 나오던 그런 성구들도요, 이제는 토시가 뭐 틀리고 또 단어도 바뀌어지고 더듬거려지고 기억이 자꾸 안 나지게 돼요. 우리 자꾸 잊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실제적이고요, 또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하여서 적용시켜야 할 이 진리는 정말로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반복이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때 끊임없이 반복시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시켜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요, 기뻐하라라고 강조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었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외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요, 내 내면에서부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불화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남하고도 불화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요, 주변 환경 가운데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웃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해요. 내 내면에서의 이 중심의 삶이 편치 않으면요, 늘 불안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불안한 가운데서 안정되지 않은 정서가 자꾸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슬프게 된다든지 그게 화나게 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계속 여러분들이 썩만 내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고, 맨날 여러분들이 낙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계속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은요, 내면에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외형을 치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바꾸면 될 줄 알고, 환경을 개선시키면 될 줄 알고, 뭐 또 새로운 걸 준비하면 될 줄 알고, 뭐 또 신선한 걸 갖다 놓으면 될 줄 알고, 한번 뭔가를 바꿔보면 될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들은 언젠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원할 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배경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만 기뻐하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거칠애로 기뻐하는 척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기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쁨을 누려서 나의 기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요점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행하고 혼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차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어둠을 밝히는 중심에 서 있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쁨은 나 개인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도 기쁨이 필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들,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게 될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두셨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막히고 들이우고 하면 이 빛을 발산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앞에 커튼이 쳐져 있거나 유리에 썬팅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빛이 제대로 못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을 사랑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경에 만나고 죄수가 되어도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시게 하는 사람들의 괴롭힘이 있어도요, 여전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비교했을 때 뭐보다 낫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가 방금 전에 그거보다는 조금 낫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 그런 것보다도 요거 조금 더 낫잖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처했던 환경이나 형편,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못 먹고 사는 아프리카 귀한 난민들보다는 너는 조금 더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뻐해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뭐 수족이 말짱하니까 기뻐해라. 뭐 이런 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에게든지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과 형편이 나에게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 갖고 내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에 대한 이 주제는요, 우리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2장에 가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기질상으로든지 약점이나 결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으로 가보면요, 4절 보시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썼고, 또 그들에게도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줬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전혀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거 권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한면으로는 너희들의 상태는 조금 여기에 경계에 불이 들어와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주황색 등이야, 조심해야 돼, 경고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여기에 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나머지 옆도로 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지 하는 거예요. 아니, 팔만 건강해서 몸이 건강하냐 말이에요. 코만 건강하다고 건강하냐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지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하지, 주먹은 있다만 한데 몸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기질적으로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내 주변,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것,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무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옆따라 보지 않으니까 무정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도 우리가 처리돼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서 전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누구하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 잘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옮겨진다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아니, 교회에 왔더니 왜 이래? 뭐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더라, 요 사람은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저 사람은 내 성향이 안 맞고 내 성질에 안 맞고, 저 사람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또 한번 내가 상황을 한번 바꿔봤다고 당장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흡족한, 여러분들이 자식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던가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떻게 주변에서 전혀 다른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도 다른 그런 색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게 내 뜻과 똑같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사람 틈에서요, 비난받기도 하고 질투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결점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점 가운데서도. 기질적으로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연약함, 그런 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점과 약점에 둘러싸여서 허덕일 때도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의미하였던 신약 교인들은요, 우리와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막 다 팽개치고 예수만 믿었지, 우리들은 살림살이가 얼마나 빡빡하고 현대생활에 생각할 게 얼마나 수대로 빽빽한데, 아이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아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만 다르지 삶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들의 대부분은요, 중노동자들이었었어요.
그냥 노동판에 가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끼니를 영면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밑에도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요. 아픈 가족들도 있었고요. 해결해야 할 채무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았고 주변에는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진리가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3장에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3장에서는요, 기쁨을 앗아가기에 딱 맞는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장애물인데요.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소원하는데 어느 때는 이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회심하고 믿었던 자들이 그 믿음의 송두리째 믿음 자체의 뿌리가 흔들흔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잘 믿고 바로 알았던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거짓 교사를 따라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말씀으로만 되지 않고 유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관습과 의식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설깃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 교회에서 뭔가 보여주니까 보여주는 대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도 뭐 믿는데 뭐 그냥 말로만 맹송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뭘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또 뒤흔들리고 또 소란 가운데 모두 그렇게 빠뜨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거든요.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거짓 교훈이 들어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건 참 진리가 자기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만든다고. 자유롭게 만든다고요. 그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요, 뭔가 불안하고 불만이고 짜증 섞이고 자꾸 안 좋은 티만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꾸 그게 눈에 가시처럼 나를 갖다가 찌르게 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이 볼 때는 있었던 것입니다.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과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1장은 대전제를 얘기하고 2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뭐 슬프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3장에 와서는 내가 교회를 봐도 너무나도 그렇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 4장에 와서는요, 자기에게 음식과 옷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면서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유를 배웠노라. 아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불편이나 불만의 요소가 이제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대부분 2장을 지나가고 3장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털어내지 않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고 성경에서 그거 다 털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4장에 와서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나이로 인해 가지고 노쇠해진 그리고 내 육체에 이렇게 힘에 부치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악조건에 부딪혀서 살고 있지만요, 이 가운데서는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 있든지 어떤 병에 내가 걸려 있든지 그게 내가 자족의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1절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교를요,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이 주제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그들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을 지나오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형편들,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신체적인 문제들, 내 약점들, 내 성격들, 의식들, 자기만 챙기는 나의 성향들, 성격들, 그리고 또 교회 여기저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많은 문제들, 소리들, 거짓 교훈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신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 아예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런 사람들 볼 때 너무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인가 바꾸겠다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개혁을 일으키지만요, 세상의 개혁을 그거 한 개 일으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개혁해 보십시오.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는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변 환경의 개선이나 그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배 새로 하고 장판 새로 깔고 위에다가 전등 새로 해도 그 집 헌집이다, 이 말이다. 새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2장, 3장에서 말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모두 다 해결된다, 이게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수 믿으면 2장, 3장의 문제가 모두 해결돼서 막 복이 하늘에서 막 창문이 고장나가지고 철철철철 쏟아 내려오듯이 우리 집에 막 철철 부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장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3장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진짜 감정적으로 늘 희낙낙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어디 신령이나 된 것처럼 산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하라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도피해라,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해라, 아이고 그런 마음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근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돈 좀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집 짓고 그냥 자연인처럼 산다든지,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벗어나려고. 그게 인간적인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그걸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예? 뭐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언제 뭐 우리가 산에 안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산동네에 살아봤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서 거기 살았습니까? 그런 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지만 좀 더 나아질 거야.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될 거야. 행복해질 수 있어. 기뻐질 수 있어. 환경을 바꾸면 기뻐질 수 있어. 이런 조건이 바뀌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철학이 나를 바뀌어질 수 있어. 끝없이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그래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 허비하지 말고 복음으로 회개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해라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요. 큰 시련 가운데서도요.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편지를 쓴 지 2000년이 넘은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약속하고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거 순간이 기뻐하는 그건 뭐 가짜 기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참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참된 기쁨은 어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안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 말고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들과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그 교회 갔더니 아이고 너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면서부터 그 교회는 천사들의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천사들은 하나도 없어져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 완전히 내 삶을 사람들이 막 모르고 나는 이제는 뭐 말하라고 하라라고 나는 나옴이라고 나는 뭐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 동네에서는 혹시 나를 모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알 것 같지만 그래서 참된 평화가 올 것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동네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페인트 칠하면 뭐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그러면 뭐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마지막에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고 합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외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릴 게 아니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신앙의 경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장 1절이 그냥 주제고 서론이면서 그냥 본문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 환경 보면요 끝없이 우울할 것뿐이 없습니다. 형편 보면요 기뻐할 일이 1도 없습니다. 세상 심각하고요 참 살맛 안 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도 기쁨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기쁨을 극복해야 되고 또 나는 빛이기 때문에 기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밖에 있다면 빨리 뛰어 들어오십시오. 주 밖에 있는 자를 빨리 불러서 이 방주 안에 태우십시오. 주 밖에 있으면 다 죽음입니다. 다 좌절입니다. 다 환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